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졌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외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26장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거기 장소는 바로 이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죠. 들어가서 이들은 농사를 지을 거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 결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오늘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 좁은 의미에서 단순히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 큰 전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40년을 광야로 지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씨 뿌리고 밭 갈고 이 햇볕에서 농사지어서 이 수확을 해야 되는 길고 긴 땅과 노동과 가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이 기적을 꿈꿉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어떤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까? 매일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것, 아니면 직접 우리가 씨 뿌리고 밭 갈고 농사 짓는 것. 광야는 그런 기적이 없이는 또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곳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은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 또 마음껏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겪어야 되는 일상의 복이 우리는 잘 모르고 살기에 우리 날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적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기적만 보여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3대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내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씨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매일 만나는 현장들 매일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첫 것,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그런 산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10%를 세금 떼듯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11조 속에서는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외적인 태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자의 고백 속에는 이것입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만물이 갖는 중요한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실케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했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고백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만물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언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배의 개념을 우리는 월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그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전 인생 또 전 삶이 내포된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왜 몸입니까? 이 몸은 바로 전체의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예배를 인정하는 것, 또 그분의 능력과 또 자녀를 향한 성품과 사랑의 정확한 가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과 고백이 형식적인 예배 시간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상을 만나는 모든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가치,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12장 5절 7절 말씀에도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천사가 고지할 때 그 이름을 예고해 주셨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가 계실 곳, 그가 계신다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하신 말이 히브리어로 예하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장소적 개념으로 가르쳤지만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넘어오면서 장소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장소로 상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상징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자세하게 내밀하게 세밀하게 발전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왕, 내 백성이라는 것이 출애굽에서 나왔다면 국가제도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된 것을 혁명적으로 깬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버지, 또 우리는 자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거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승언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이름을 두시려고 계실 곳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예수가 내 인생 속에 오시고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다. 그런 개념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런 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총괄적인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할 것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선하게 이끄셔서 결국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땅의 첫 소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첫 소선을 드림으로써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주신 복을 가지고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인과 객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땅이 없어 소출이 없는 레인과 또 나그네에게 또 흘러가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이후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끝나고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언약 체결의 말씀들을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되죠.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 신명기가 쓰이던 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 모든 독자들이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윤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왔고 지나갔던 또 앞으로 다가올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살았던 또 2000년 후 오늘 우리가 읽던 이것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불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그 사도의 고백처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생한 그런 음성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규칙과 단계가 필요한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하고나 했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정하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백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그 삶으로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에도 내 장래의 문제까지 바로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이 도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을 결론 짓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를 행하고 바로 이 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걸으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바로 이 말은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에도 오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전부 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변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둘째는 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삶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고 또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먼저 부르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따라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축복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통로로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 전도팀들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4월 20일 있는 우리 바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21일 우리 공동회의 가운데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어떠한 시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공동회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